거룩한 성도의 생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가 거룩한 성도의 생활. 제가 이 데살로니가서 연구하고 그 결론 찾아서 제가 한 번 또 엄청난 해방감을 얻었던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원래 제 어린 시절 꿈이 성자가 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성자가 되려는 꿈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야 아하, 해결이 완전히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그 출발은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복음 진리를 깨닫고 확증하는 데서부터 성령께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가장 그 출발점, 복음 진리의 확증을 성도들이 가지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거룩한 생활도 불가능해진다. 제가 오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나고 나서 제 과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젊은 날에 말씀이 조금 깨달아지니까,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것을 내 성공의 도구로, 이것을 잘 가르치면 쉽게 말하면 인기도 있겠고 또 교회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내 생활의 도구로, 그렇게 해서 진리를 내가 이용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삼았다. 그런데 정말 좀 더 깊이 깨달아가 보니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완전히 진리에 빠져버리더라. 너무 좋으니까,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모든 다가오는 갈등 문제가, 인간은 머리에 갈등이 있으면 괴롭잖아요. 불행한 거고. 갈등이 다 사라져가니까 어떻게 거기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자꾸 진리 속에 펑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쯤 나이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완전하다기보다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바 돼서 결국 진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더라. 내가 완전히 진리가 내 모든 생각도 행동도 지배해 가더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아직도 부족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나는 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룩한 생활의 요소고요. 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룩한 생활의 실제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전서는 요소, 후서는 실제. 원리라고 해도 돼요. 원리. 거룩한 생활의 원리, 요소죠. 어떤 요소에 의해서 실제로 거룩한 생활이 해져간다. 이것이 이제 전서에 나와 있고, 후서는 바로 이제 실제 문제가 나와 있고. 우선 전서 보면은 1장에서 2장까지 이쪽 51페이지에 보면 한쪽 가로, 양쪽 가로 1번 믿음의 행위 계속 나와요. 믿음의 행위. 원리가 똑같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확실한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면 확정이 떨어지니까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행위가 결국 굳은 믿음의 생활로 진입시킨다. 견고한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나오는가? 믿음의 그 행위죠. 믿음의 생활이란.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확증이 떨어지면 믿어져서 그 믿음의 행위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생활이 나온다. 자, 이것이 1장에서부터 2장 바로 16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볼 때 어쨌든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딱딱딱딱 단락을 지어서 주제를 잡아 놓았으니까 문제는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주제 잡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 왜 신문을 만들 때도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으면 그 사건 기사를 쓸 때 그걸 잘 딱 독자들이 읽고 딱 감각이 오도록 그 주제를 잡는 건 그지 참 뭐 그만큼 은사가 있어야 그 일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하, 1장에서 2장 16절까지는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구나. 그러면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1장 7절로부터 오늘 13절까지 읽고 주일날 메시지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 큰 제목을 전제하고 그 부분을 설명하면 그게 진짜 이제 강론 설교가 되는 거죠. 강론 설교. 그렇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위에 이론, 위에 것 빼고 아래 것 빼고 하면 이렇게 사십시오. 저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늘 말씀을 상고하고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의 첩경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넘어가서 1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나오죠.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행위는 사랑의 수고로 등장하는 거고요. 믿음의 행위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고 바로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소망을 향해서 늘 참고 견디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자, 이것을 한동안 뭔 일이 있었느냐,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를 들어서 영상 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성경적이냐? 그건 아니다. 왜? 큰 교회가 막 각 지교에다가 자기 영상 해놓고 본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각 지교에 전부 다 나가니까, 영상으로 나가니까 그걸 반대해가지고 비성도덕이다 하지만 바울은 글로 했잖아요. 영상도 아니고 글로. 편지로 목회했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진리 내용 전달입니다. 어떻게든지 진리 내용이 전달된다면 그것으로 상관이 없는 거죠. 꼭 사람의 얼굴을 맞대고 성경을 설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매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정말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좋은 시대.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에라는 목사님이 정말 전하는 복음을 하나다로 전파하고 싶다 했을 때
그걸 전부 다 녹음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침 만드니까 우리 김연원이 보니까 요런 거 하나 있더라고요. 요만한 거. 그래, 앞으로 이북 선교, 이북이 지금 요런 추세로 그냥 나가게 되면 팍 열릴 수도 있잖아요. 요런 거 하나 그냥 보내주면, 요런 거 하나 보내고, 컴퓨터 하나 보내면, 그냥 목사님이 선교사 보내놓고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선교사 생활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이북의 관련자에게 보내든가, 서로 교류가 돼가지고 이북의 지하교회 대표자에게 그거 하나 딱 보내줘 버리면, 그거 놓고 매주일 컴퓨터 틀어놓고 10대 명, 한 20명 앉아서 컴퓨터 해놓으면 이만한 화면으로 또 나오고, 이거 스크린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신학교니 뭐니 자격증이니 안수를 받고, 이거 다 옛날 구닥, 이거 또 오늘 또 충격적인 얘기한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그거 다 의식인데, 형식이고 하나의 정치적 제도고, 문제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 진리를 전파할 수만 있다면, 그거 놓고 뭐 본인이 직접 녹화해도 되잖아요. 본인이 강의하면서 카메라 한 대 놓고 그냥 해서 그걸 놓고 작업해서 보내면, 보내는 곳마다 교회가 되는 거죠. 보내는 곳마다.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글로,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타자기도 없으니까 손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필로, 내 손으로 친히 썼다, 친필로 써서 말해. 그리고 또 뭐 눈이 어두울 때는 대피를 했다,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파의 방법은 직접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라디오 방송으로도 할 수 있고, 전파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 전도가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문제는 그겁니다. 목사님들의 생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글쎄 그게 다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거 하려고 했으니까 커피점을 한 30년 전부터 계획을 했거든요. 왜? 나는 절대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전한다, 이 생각을 갖고, 만약에 약소하면 내가 커피점을 해서 운영하면서 내가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커피점까지 인도 안 하더라고요. 커피 한 번도 하려고는 했죠.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만도 커피 선물 들으면 다 사놨어요. 박스로 몇 박스가 됐었어요. 해외 갔다 오면 사고. 그거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볶아놨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후배가 보더니, 아이, 목사님 이거 다 못 써요, 이미. 이거 지금 이거 안 돼요. 다 이거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다 버리고 말았지만, 왜? 그때는 내가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커피점 해서 후배들 계속해서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나라도 생활비를 좀 담당해야 되겠다, 그 구상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죠. 커피점에서 솔직한 얘기로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만 벌면 뭐 연구원들 한 2-3명 뒤 협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도록 또 환경을 다 만들어 가시고 그랬는데, 복음 전하는 방법은 정말 복음만 전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지금 이정춘 목사님은 연세가 좀 높으시니까 이런 전자제품 이거 못 만져서 이제 저러시는데, 그냥 가슴이 펄펄펄 끓어요. 가르치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그러나 젊은 분들 같으면, 나도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 올 때는 오지만은 안 올 때는 그냥 구석방에 앉아서 지금도 자판 위에서 두들기고 있잖아요. 그걸 글로 만들어서 전하려고 하고, 여기 오면 우리 장로님이 녹화해서 전 세계로 퍼뜨리고. 좀 깊이 관심 있게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이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면서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한다는 건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도 역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너희를 말하면 너희를 늘 기도할 때 언급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게 거룩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거룩한 생활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한다.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의 기본이에요. 딱 기본.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당장 내게 생활이 어려움이 왔는데 그거 감사한다? 그건 보편적으로 진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좀 내 자리로 보내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예를 들면 철없는 아이들은, 또 철없는 학생은 선생님이 한마디예요. 예, 너 어제 놀았구나 하면 아이는 기분 나쁘죠. 철부지하는 건 기분 나쁘다 말입니다. 그러나 철든 학생은 선생님이 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구나. 예를 들면 목회자도 그러죠. 주일날 성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안 나온 거라.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어리석은 자는 좋아해요. 목사님이 아마 나 지난 주일날 안 나온 것 모르는가 보다 하고 은근히 목사님이 나한테 속았다는 것에 좋아해요. 그래, 지혜로운 성도는 그게 아니죠. 목사님이 말하기에 슬쩍 지나는 말이라도 목사님,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은 지난주일에 좀 몸이 불편하셨나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영리하고 영특한 성도는 목사님이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직접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사랑의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렸을 때 어느 권사님 손자 녀석이 자꾸 권사님이 나한테 붙여주니까 내가 이뻐하고 같이 좀 놀아주고 그랬더니만 이놈이 내 연구실까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린 거 내쫓을 수도 없고 잠깐 찾아 들어오면 숨바꼭질도 해주고 좀 놀았더니만 이게 이제 머리에 배겼던가 봐요. 그게 커지니까 이제 저 할머니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안 했어요. 그래 이제 교회학교 초등부가 딱 돼가지고 됐는데, 예, 유년부 졸업하고 유치부 졸업하고 이제 초등부로 넘어가는데 졸업식 때 내가 한 번씩 안아주면서 졸업장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때만도 안아주고 졸업장을 주는데 이 녀석이 뭐라고 그러냐면 딱 나를 쳐다보지만 목사님 저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하고 질문한 거야.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있느냐 이거야. 그동안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더니만 왜 갑자기 안아주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 자식이 보니까 용기하구나. 도리어 목사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니까 가난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형통하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울 수 있는 환경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키워가시려고 하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나면 범사감사가 나오는 거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바라면서, 예, 이 목사님 잘 못 들어요. 이 목사님 이렇게 보면 계속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좀 많은 분들에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만나도 그렇고 두 번 만나도 그렇고 그냥 만나면 그런 쪽에서 오늘 또 만나니까 지금 막 방송국에다가 문자 광고 내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성경 가르치려고 지금 그거 지금 다 계획하고 계시네.
오직 소원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까 하는, 항상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거룩한 생활의 기본 바탕이다. 그러니까 법의사 감사가 안 나오고 항상 기쁨이 없고 인내,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절대 거룩한 생활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생활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바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언급한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를,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언급한다 하는 것으로 일단 서신의 인사를 지금 마무리합니다. 내가 왜 편지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잊지 않고 언급을 하는가? 거룩한 생활의 기본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자, 1장 5절로 10절에 보면 거기는 주를 본받아 신자의 본이 되어 강림을 기다리며 생활한다.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죠. 소망의 인내. 주님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유일한 소망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주를 본받아 그러잖아요. 주를 본받아. 그런데 이 주를 본받는다는 말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억지로 수양을 해서 내가 내 생활을 억지로 의지적 노력으로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님 닮은 것처럼. 그래서 책도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아마 많이 팔렸을 거요. 나 어렸을 때 책이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본받아요? 범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를 본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그렇게 나로 하여금 하게 하니까. 안 그래요? 남 미워하지 않는 것도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미워할 마음을 안 주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고, 항상 기뻐하는 것도 머리가 항상 기뻐하게 하니까 기뻐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머리가 그렇게 감사하게 하니까, 그래서 하게 하는다. 이게 바로 장로교, 기독교 윤리학의 핵심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게 하신다. 기독교 윤리학의 핵심을 우리는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되려니까 깊은 산중에 가서 밥도 굶어보고 철야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별짓 다 하지만은 그걸로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그 찬송 지금 대부분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이 찬송 나오죠. 울어도 못하네.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힘써도 안 되고. 내가 젊은 날 다 해봤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필요 없어요. 안 돼요. 믿으면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로는 가능하다. 믿음. 하나님께서 성령 감독해서 진리를 믿게 하고 진리가 확증이 되니까 바로 그 진리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를 믿음의 행위를 하게 만든다.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거룩한 생활의 귀한 믿음의 행위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거의 이런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그러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죠.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여기서 능력과 했는데 능력이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는 얘기죠. 그런데 능력을 앞에 놓고 거기다가 와해서 마치 능력이 따로 있고 성령의 큰 확신, 성령의 능력에 의한 큰 확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복음 때문에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살았는가를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본 바와 같다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진리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바울도 본받고,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자기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는 건 나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나 똑같잖아요. 할아버지를 본받은 아버지가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손자가,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으면 할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정말 청빈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본받아 아버지도 청빈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본받아 또 청빈한 생활을 아들놈이 해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본받는 것처럼 여기도 바울과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주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바울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다는 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았다는 얘기고, 또 바울이 자기와 주를 본받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라는 얘기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 본바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예수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본받고 고린도 교회의 본을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본받고, 이 대를 물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론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론으로만. 그렇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로 너희에게 본이 돼서 전해졌다. 뭐가? 복음 진리가 믿음의 행위로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은 그렇게 아까 말했듯이 완전히 기본,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 자체가 바로 이렇게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서 이거 성도들에게 눈으로 배울 수 있는, 이게 강력한 하나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을 그랬죠. 욥이 한번 정말 폭삭 망했다가 회복되더니만 욥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면,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었네,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만큼 확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리키는 목사님, 지도자들은 말로는 누가 못해요. 청산유처럼 그냥 다 달달달달, 아나운서들처럼 원고대로 그냥 달달달달 이럴 수는 말만 잘하면 다 가능한 거죠. 그것 가지고만 하나죠. 원래 바울은 말에 둔하다고 그랬어요. 말에 둔하다고 했지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그 자체도 엄청난, 내가 1987년 영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세상적인 진실을 전하려는데도 총알 속에 목숨을 내가 뛰어들어가다니, 촬영하려고, 현장 촬영하려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영원 불변의 이 진리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엄청난 교육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휘를 전달시키는 것이다. 느낌을 전달시키는 것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골로새 교회 믿는 성도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들이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본된 거룩한 생활을 하는지 그 소문이 다 퍼져버리니까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은 뭐 청산유수처럼 다 잘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힘이 없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골로새 교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바울이 고난과 협박과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따라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잘못된 우상 다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하늘 나라로부터 강림하시길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결론은 그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생활의 기본 바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타나는데 뭐가? 예수 재림을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유일한 소망으로, 그 재림을 소망하고 이 땅 위에서 살아난다. 그러니까 땅 위에 소망을 두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도 어디 참 조용한 곳에 좋은 별장처럼 하나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소망하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 주시면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걸 소망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나도 이렇게 해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여유가 생겨서 나도 해외 여행을 즐기고 정말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일 해가면서 살아야 돼. 이것도 다 땅에 있는 소망을 가지는 거죠. 이런 소망이 없어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되죠. 야, 주님 오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다가 내가 돈을 벌어서 롯데 빌딩, 지금 잠실에 있는 거잖아요. 120층짜리, 120 몇 층인가. 그걸 지어놨어요, 내가. 근데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 거야. 야, 정말 따라가고 싶을까,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오시는데 맞이하러 가고 싶겠어요? 네. 나는 맞으러 가죠. 지금 생각은 롯데빌딩 다 걷어치워버리고. 근데 따라가는데 롯에 쳐놓아서 할지도 모르죠. 아쉬워서. 아이고 좀 천천히 오시지. 네. 한 20, 30년 누린 다음에 오시지. 왜 벌써 이렇게 오시오?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은 참 거룩한 생활에, 이것도 초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생활이 가능한가? 재림이 믿어져야 되죠. 예수님 재림하신다. 반드시 재림하신다. 넘어가서 2장 넘어갑니다. 2장 1절로 5절에 보면 복음 전파의 동기와 방법에 따라서 탈을 쓰지 않고 생활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임식 한다고 뭐 노예 와서 뭐 노예 총회에서 동원해 할 때 답사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거짓말 안 하고 성경대로 가르쳐 주는 거 이 하나만 기대해 주십시오. 모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성경대로 잘 파악해서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꼭 가르쳐 드리는 거 이거 하나만은 기대해 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그게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고 있다. 아, 바울 그때 우리 이 지역으로 와서 복음 참 잘했어. 복음 잘 전해주셨어. 우리가 바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지금 이 복음을 깨달아? 이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왜 자주장사 해변가에서 만나서 빌립보 교회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간 거죠. 골로새로 간 거거든요. 이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환난이 없다면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죠. 안 그래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이 막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람 따라 붙여요. 왜? 바울 이리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지라는 건 바울이 여기 들려서 일로로 가고 여기서 한 3일 있다가 일로로 가고 이런 계획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딱 갔는데 뒤쫓아다녀요. 죽일 사람이. 도망치면 도망쳐서 가 머무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렇게 다녀서 아세아 7교회도 세워졌고 마게도냐도 세워졌고 아가야도 세워졌고 전부가 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서 너희에게 간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나 우리의 권고는 간사하면서 뭔가 간사스럽게 뭔가 뭘 너희들로부터 뭘 취하려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골로새 갔을 때 너희들에게서 뭘 취하려고 간사하게 한 것이 아니다. 간사해서나 부정해서 난 것도 아니요. 그 다음 괴계 아주 흉측스러운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전파자는 복음을 전달자는 저 사람이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대로 듣거나 말거나 아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듣거나 말거나 그걸 오해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듣거나 말거나 나는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그 상관없고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사실대로 전해주었다.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전한 게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거나 말거나 좋거나 안 좋거나 관계없이 나는 사실대로 전했다. 왜? 사람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으로 사도 전달자로 심부름꾼으로 나를 시켰으면 가서 주인이 시킨 말대로 전해야지. 가서 돈 받아와라. 이자 받아와라. 주인은 가서 5,000원만 이자 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5,000원 시켰는데 지가 가서 7,000원 달래요. 7,000원 받아서 2,000원 빼먹는 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만 가서 전달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 나는 그래서 그렇게 했다. 내가 가서 간사스럽게 너희들 귀 즐겁게 하려고 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참 거룩한 생활 아니에요. 전달자도 전하는 자도 거룩한 생활이고, 사람 기쁘게 하는 건 절대 절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인데, 복음 진리가 그렇게 바울을 만들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니까, 너무 확실하고. 넘어가서 11절로 16절에 보면 말씀의 역사로 유대교회를 본받아 고난받으며 생활했다. 그래서 유대교회를 본받아서 고난받으며 생활. 그게 이제 곧 믿음의 행위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고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한 생활이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곧 거룩한 생활, 구체적인 거룩한 생활의 실제인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이, 목회는 반드시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듯이,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권고도 하고, 때로는 이해도 시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키워가는 것이죠. 아니면 그건 아니다. 네가 그렇게 한 것은 형에게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형을 욕하고 형을 비난하는 건 동생으로서 잘못한 것이다. 깨닫게 해주고 타일러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아비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여기도 역시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 말로 너희가 들은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말로 전해줬지만 내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감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항상 감사하고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즉 거룩한 생활이 가능한 거죠. 거룩한 생활이. 제 목사님에게 부담 주는 게 뭐냐면 늘 짜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감사함이 없고 그냥 뭔가 짜증스러워하는, 늘 교회 와도 이 말을 찌푸리고 있는 성도, 제일 목사님에게 부담 주잖아요. 교회 오는 성도가 늘 밝고 활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늘 행복해하는 성도, 그런 성도는 목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보통 듣기를 그냥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왜? 성경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걸 그대로 묵인하고 목회를 해가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는가? 성경은 잘 모르니까. 성경은 잘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상식적으로, 또한 철학적 사고에 의해서 좀 철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잘 꿰맞춰가지고 그럴듯하게 조직설교, 논리적 조직설교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간증설교, 그냥 누가 이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잘 살고,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의 축복받아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아주 근거도 없는 말들을 그냥 말을 해도 일반 성도들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큰 지금 폐단이죠.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형제들아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 땅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거든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저보다 죽이고 야고보도 그때 죽은 거고 스데반도 그때 돌 맞아 죽고 이런 무서운 핍박. 유대인 사도였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이런 엄청난 핍박이 와도 잘 참고 견딘 것처럼 너희도 너희 나라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받고 조롱받았지 않느냐. 그래도 끄떡없이 참고 견딘 거.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참고 견디게. 뭐가? 진리가 참고 견디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바울도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현실도 그렇잖아요. 현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대인 교회들을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했는지 쫓아내고 몰아내고 잡아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나와서 바로 골로새 교회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구원은 끝내고 이방인의 구원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고 또 세워진 유대인 교회도 핍박해서 다 흩어버리고 왜? 이방인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다 보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완전히 짜여진 계획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 자꾸 믿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에 보면 자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건너자마자 바로 블레셋 길로 이렇게 블레셋 길로 바로 가버리면 홍해바다 안 건너도 돼요. 저쪽으로 가니까 안 건너고 그냥 블레셋 길로 가면 육지로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놓는 거예요. 홍해바다 길로 돌아가게. 왜? 앞이 딱 막히게 하려고. 홍해바다는 완전히 함정 속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끌어간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그 다음 시내산 쪽으로 좀 반대 쪽으로 블레셋 길로 가요. 블레셋 길로는 7일이면 가요. 가나안 땅.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반대 길로 시내산 쪽으로 가다가 자꾸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40년이나 걸렸잖아요. 왜? 40년이란 긴 텀을 통해서 시간적 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시려고 그런 철저한 계획하에서 해가지고 40년 동안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 좀 가지고 나왔죠. 좀 지나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먹을 거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만나 내려서 먹이기 시작하잖아요. 참 놀랍죠. 왜?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경외케 하려고. 또 물이 없는 쪽으로, 물이 있는데 마라 쓴물이 있는 쪽으로 또 인도해 가요. 왜? 또 원망 좀 해보라고. 안 믿어지면 원망하라고. 아니야 달까 가서 원망하잖아요. 쓴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또 단물 만들어서 먹이잖아요. 그리고는 엘림으로 오아시스 있는 쪽으로 가서 탁 장막을 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찌 그런 일들이 바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다. 어려움을 주었다가 헤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었다가 또 헤어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난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멸시를 받아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해진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래서 말씀의 역사로 유대교회를 본받아 우리들도 고난받으며 생활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고 또 우리가 16절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자기들이 채웠다. 그 죄가 얼마나 컸든지 오늘까지 유대인 환란에서, 아직 유대인 환란 안 끝났어요. 유대인 환란이 언제 끝나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의 구원 끝내고 유대인들의 구원이 시작될 때 바로 환란이 끝나요. 3차 환란이, 세 번째 환란. 그럼 세 번째 환란 기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죽을 때 그 죄를 다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꽈함 쳤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곤한 줄 모르고 우리들이 함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화답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욕심에서 나오는 힘은 다 거두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나오는 뜨거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승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